이 본문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말하여서 기념하라고 주님이 이 사건을 언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속에는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이 행한 일 가운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이 사건을 풀어 헤쳐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 숨겨진 내막을 잘 드러내서 우리 신앙생활에 접목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3주째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생각만 해도,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울렁거리고 설렘이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부로서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를 나라에서 관공서에 가면은 혼인관계 증명서라 하는 특별한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줍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부부입니다. 관계가 있죠. 네, 서로 관계자예요. 그런데 관계는 있는데 애정은 없다. 이게 성립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너무 빈번하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부부예요. 그런데 부부라고 하기에는 참 석연치 않을 정도로 상호간에 퉁명스러워요. 그리고 남보다도 더 못할 정도로 아주 까칠해요. 나아가서 그가 뭐를 하든 상관하지 아니하는 무관심으로 이렇게 지내는 가정과 부부가 참 많이 있어요. 관계는 있는데 애정은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자로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셨고요.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예배자로서 손색이 없어요. 정한 시간과 장소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가끔 휴대폰으로 분위기를 깨는 일부 일탈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다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보면은 뭐 옆으로 봐도 뒤로 봐도 틀림없이 예배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더 깊이 묵상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애정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에 나올 때부터 성전만 생각해도 가슴이 울렁거리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올 때 그 첫사랑의 그 설렘이 지금도 계속 유지가 되며, 그래서 주님의 백성일 뿐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그 사랑이 찬송을 부르는데도, 기도를 하는데도, 말씀을 듣는데도 그냥 그 사랑이 막 넘실대는 이러한 예배자냐라고 할 때 마음을 닫고 팔짱을 끼고 관찰자 입장에서, 그 다음에 같이 그냥 구경꾼 된 들러리의 입장에서 편하게 부담 없이, 그러니까 이 장터에서 파는 이 물건 파는 아주 재미나지 않습니까? 구경이. 재미난 이유가 뭘까요? 여기 장윤가요? 여기 가면은 이 명품 매장이 있는데 그것도 서양식으로 해놔서 이렇게 백화점처럼 조밀하게 이렇게 진열해 놓지 않고 상점별로 출입문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상점에 구경이라도 하려고 들어가면은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점원은 가만히 있지 않고 넉달같이 달려나와서 뭐가 필요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러니까 작은 물건이라도 하나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들어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러나 장터는 어떻습니까? 장터는 뭐 그냥 삥 둘러서 있는데 이렇게도 서 있고 저렇게도 서 있고 뭐 하드에 부담이 없어요. 1시간 구경하다가 가도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는 거죠. 굉장히 편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전자의 그런 명품 가게에 입장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장터에 지금 아주 소란스러운 가운데 뭔가를 파는데 뭐 서커스 비슷한 것도 하고
구경도 하는 것이 짭짤하고 재미도 있고, 그러다가 그냥 아무 부담 없이 돌아서면 돌아설 수 있는 뭐 그런 곳에 와 계십니까? 그런 곳에서는 명품 이런 거 팔지 않습니다.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있으면 조금 편할까 이런 거 팔고. 그러나 명품을 파는 가게는 물건 자체가 다르죠. 값도 다릅니다. 오늘 예배가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이 여인에게 주님을 섬길 때 오늘 우리에게 흔하지 않거나 혹은 없어졌거나 그런 요소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건 뭐냐면 애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락으로 닦아내고 그녀의 낮아진 아주 겸비한 정서가 보인다라고 하면 그녀가 주님의 주님의 발에 입을 맞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정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회복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주는 예배라고 하는 인식이 될 때 우리는 신앙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갑이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을인데, 드려준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이 갑의 자리에 자칫 잘못해서 또는 넘쳐서 한두 번씩 간혹 설 때가 있어요. 학교에서 제자고 학생인데 자기가 선생인 줄 아는 착각, 늘 하지는 않지만 한 번 정도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것인데 이 목회를 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간혹 그렇지 뭐 늘 매번 반복해서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냥 눈 감고 그냥 없었던 일로 그냥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할이 바뀌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이 돼가지고 그 일을 반복하고 빈도수가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시쳇말로 갑질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갑질한다. 여러분, 회사에서 물량이 많아. 이거 처리할 수가 없어. 그런데 끼고 있는 대리점이 있어. 그러면 이 대리점에 1년에 그저 몇 번 그렇게 강제로 밀어내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거를 갑질이라고 하진 않고 그거를 또 그렇게 불쾌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매번 반복해서 아주 일상적으로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거, 우리는 이거를 밀어내기라고 하고, 이거를 뭐예요? 공정거래가 아니라 불공정거래라고 하고, 이것에 있어서 대리점주들이 항의를 하고 횡포라고 말하는 거죠. 1년에 만약에 한두 번 특별히 물량이 많아서 처리가 불가능할 때에 밀어내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점주들도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리점주들도 상생하는 입장에서 회사의 곤혹스러움에 대해서 같이 동참한다. 괜찮아요, 기분이. 한 가족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밥 먹듯이 밀어내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점주들은 뭐예요? 유통기간이 있는 이 물건들을 받아가지고 다 죽으라는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막 들고 일어나고 못 살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의 실수로 한 번, 혹은 우리가 연약함으로 두 번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눈 감아주시고 그것을 탓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배를 하는데, 예배를 수없이 하는데 예배의 모든 예배마다 우리의 자세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의 을이 아니라 예배를 드려주는 자로서의 갑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반복되고 빈도수가 지나치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예배가 아니라 뭐 하고 있다? 지금 예배를 빙자한 갑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드려놓고 언제 너희가 예배 드렸냐? 그러면 이것보다 황당한 일이 없잖아요. 예배를 드려놓고 너희 예배를 내가 잘 받았노라, 이렇게 돼야 예배자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이 아주 건강한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지, 우리는 수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한 번도 예배한 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황당할 때가 어디 있어요? 바로 이것이
뭐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이 여인에게 있지만 우리에게는 있는지 없는지 지금 찾아봐야 될 만한 주님을 향한 애정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교인 증명서, 세례 증명서 뛸 수 있어요? 없어요? 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관계는 있지만 그러나 애정은 없다라고 할 때 이것에 대해서 항변을 할 만한 구체적인 그 더러워진 발에 입맞춘 이 여인의 주님을 향한 애정, 바로 이것은 어떤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가 표현한 대로 우리는 정한 시간, 정한 순서를 소화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배 기술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장례식에 가서 죽은 이를 슬퍼하고 유족들을 위로합니다. 잘 하세요. 흰 옷이나 검은 옷을 입을 줄도 알고요. 가서 큰 소리에서 허탕히 웃지 않고 슬픔을 같이 하려고 하고요. 제가 장례식에 가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뭐죠? 여러분, 우리는 장례 기술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더 살 뿐이지 우리도 꼭 이와 같이 갈 텐데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장례 치렀다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면서 나도 이렇게 갈 것을 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어때요? 진중해지고 한마디 한마디가 책임 있게 말하고 그리고 나중에 부끄럽지 않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게 어른이라는 것이죠. 이게 장래,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직면했을 때 우리에게 발생되는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어른이 됐다라고 한 것은 나이만 먹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죽음에 직면한 굳은 경험을 많이 하고 거기서 철학적인 질문들을 하고 그 질문에 답을 얻고 그래서 아주 경박스럽던 삶이 진중하게 무게가 있어지고, 그리고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하던 내 입이 이제는 가려서 얘기하고 이렇게 책임 있는 존재가 되고 무게 있는 존재가 될 때 어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예배의 기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가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는 설렘이 있어야 하고요. 이 여인처럼 주님을 향한 애정이 확인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다마는 그 관계에는 반드시 애정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지 아니하면 그 관계처럼 그렇게 싸늘하게 식어버린 증명서 한 장으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관계가 돼버린다. 바로 그런 것이죠. 오늘 여인은 침묵 가운데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고단하고 지치고 상하신 주의 마음을 입맞춰 위로합니다. 100마디 말보다 더 절절한 웅변이 되어서 주님께 전달이 되는 것이지요. 입맞출 때에 이 여인의 고백은 입으로 들리지는 않았지만 저와 제 인생의 모든 가치를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복종하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찮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나는 존재감도 없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공개적으로 그렇게 추문에 휩싸여 있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흉한 악취가 풍기는 우리, 일부러 향수를 뿌려서 좋은 냄새를 근사하게 내게 하고 그리고 좋은 옷으로 몸을 가리고 아무 일도 아니고 아주 거친 인생을 아니 산 것처럼 폼 재고 여기 나와서 다른 사람에 보이려고 하는 예배자, 받아들일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이 나를 알듯이 주님 나를 더 잘 아시죠. 참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부끄럽고 고개 들기도 창피한데, 그러나 주님, 제가 큰 소리로 낼 수 없어 작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공통분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옷 자랑하러 나온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만큼 재산이 있다고 자랑하러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게는 이렇게 성공한 자식 농사 잘 졌다라고는 자랑을 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 되면 잘 된 대로 험악하고 아주 고통스럽고 고생스러우면 고생스러운 대로 주를 향한 지금 관계 속에 뭐가 담겨 있냐, 그걸 주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서 지나치기 쉬운, 간과하기 쉬운 핵심 포인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섬기는 자의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우선 관심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 얼마나 엄청난 성과와 업적을 자랑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는 건요, 이번 추수감사절에 독거노인을 방문하는데 우리가 50가정을 방문하든 100가정을 방문하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100가정보다 1000가정 방문한다 그러면 뉴스거리가 되겠죠. 예? 기사거리가 될 거예요. 기자들이 좋아하는, 예? 그런 기사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만약 10가정을 우리가 돌아본다, 에게 뭐 그까지가 누구나 하지, 뭐 아마 그들은 관심도 안 가질 거예요. 그러나 10가정이 됐든 100가정이 됐든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자랑으로 하는지 아니면 그냥 계절이 와서 의무감에 늘 하던 거니까 하는지, 주님은 확인해 보기로 원하세요. 확인해 보기로 원하세요. 그 어렵고 힘든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식받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현장에서 돌아보는 그러한 모습인지를 주님 확인해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이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어요. 자기 본처는 아니지만 하갈이라고 하는 종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두고 하나님 앞에 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는 다른 거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이스마엘, 이놈이 내 아들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아니다. 내가 원하는 아들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난 자라야, 그러니까 너와 내 아내를 통해서 난 자라야 메시라고 할 것이다. 하나님, 내 나이가 몇인 줄 아세요? 나는 그렇다 치고 여자가 생리가 끊어졌어요. 자궁이 다쳤다니까요. 아이를 어떻게 난단 말이에요, 이 할머니가.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에 잉태케 하시고 100세의 아들을 주신 것이 이삭입니다. 약속을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 말하는 거예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각을 떠서 내장을 다 꺼내고 쏟아낸 다음에 번제단에 올려놓고 다 태워서 향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니, 그런 곡절을 통하여서 얻은 아들, 그 아들을 이제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 이게 기절초풍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흘길을 걸어가서 그 일을 순종하죠. 그리고 이삭을 잡아서 번제단 위에 오리려고 칼을 뽑아쓰는 순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제 내 마음을 알겠노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확인한다. 그리고 모든 일을 정지시키고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근사하게 더 큰 예배당, 더 좋은 시설에 더 많이 모여서 예배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 야, 규모가 그래 이번에 새로 진 게 몇 평이더나? 그래 평당 얼마씩? 야, 잘 지었겠구나. 수고했다. 그 좋은데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어요. 뭐 관심 있어요? 몇 명이 모였던, 그리고 예배자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그 애정을 확인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초대는 이 바리새인이 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을 두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집에 들어올 때 내 발에 입 맞추지도 아니했는데 이 여자는 뭐예요? 들어오는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계속했느니라. 이것이 경쟁력입니다. 숨어 있어도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눈에는 발견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경쟁력 시대에 삽니다.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으로는 경쟁력이 안 됩니다.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그 참석한 예배자 속에 주님을 향한 관계는 있는데 애정은 없다가 아니라 그들이 부부며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신뢰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며 잘 살고 있다. 이것이 되어야 사는가 싶게 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번 독거노인 방문에 누가 얼마 내니까 나도 얼마 내자, 이런 체면치레, 또는 이런 일마다 빠지지 않고 늘 섬김의 손길을 내민다, 다른 사람에 의한 평가, 호평, 이런 데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애정이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교회 안에서 좋은 목사, 좋은 성도, 좋은 사람이고자 하는 좋은 사람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보다는 다 좋게 그래서 서로 예민한 일은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서로 신경 쓰지 않게, 그러면 다 그냥 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점잖은 사람, 말수가 적은 사람, 괜찮은 사람, 이렇게 여겨지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게는 골병이 들고 진리는 무시당하고 추락하고 엎어지고 이렇게 되고 마는 것이죠. 믿음의 선배들은 진리의 체계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아무리 사람이 귀해도 엊그저께 교회에 오신 분들을 잘 인도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분명한 것은 칭찬을 하고 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 자기가 잘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아주 인심 쓰듯이 이러면서 이제 교회는 무너져가고 병들어가고 망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확인하려고 하는 그러한 진정성을 이제 보여야 하겠지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헌금이 필요했겠지요. 그 사도들이 집을 팔아서 재산을 다 처분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드렸을 때 유무상통하는 은혜가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도 그것이 좋아 보였던지 자기 집을 팔았습니다. 문제는 자기 집을 팔아서 다 드리지 않고 반을 잘라서 주머니에 넣고 반을 드리면서 이것은 내 재산을 처분한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부부가 같이 있지 않고 3시간 간격으로 사도 앞에 나와서 이것이 전부냐 하고 묻는 질문에 전부라고 했다가 헌금하다가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너무 심하지 않아요? 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자기 집을 팔아서 반이나 드렸는데 그것을 죽이는 하나님, 잔인하다 싶지요. 근데 왜 그것이 성경에 기록됐을까요? 진정성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여러분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박수갈채를 위하여서 반은 숨겨두면서 반만 드리면서 전부 다 드리는 것처럼 극적인 효과를 연출하는 그런 마음은 예배자로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걸러내는 거거든요. 자, 흉내내는 거, 이거 상당히 위험합니다. 내가 자원해서 기뻐서 의미를 가지고 이유 있는 헌신을 하고 섬겨야지, 남이 이렇게 하니까 다들 집중하고 박수 보내더라, 이래서 나도 한번 해보자, 이거 흉내내는 거는 이거 사람 죽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설프게 흉내낼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여인은 우리보다 훨씬 하찮은 존재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주님의 주목을 받은 것은 이 여인에게 주님을 향한 애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남의 눈앞에서, 남의 눈치 앞에서, 이목 앞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은 지가 우리가 벌써 세월이 지났습니다. 최소한 이 문제는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섬김과 헌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헌금도 여러분 자유하세요. 자유하되 남의 눈치 앞에서가 아니라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이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 여인은 향유를 부어드리면서 이거 아까운 겁니다, 귀한 겁니다, 진짜입니다, 이런 나부랭이 말 하지 않았어요. 주님, 이거 아깝고 귀하고 진짜인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더 귀하신 분입니다. 주님을 귀하게 섬기려고 하니까 내게 있는 이 전부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재산이 아니라 나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부어드린 거예요. 주님은 과부의 두립 엽전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담겨있는 애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자로서 자유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물을 드릴 때도 자유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정말 주 안에서 이제는 정말 주님 때문에 하는 모든 행동의 이유와 그리고 삶의 보람이 주님 때문에 생겨지고 발생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속아도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시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서의 바리새인들이 욕을 많이 먹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엉망으로 살았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 누가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가 곡기를 끊고. 그런데 그들은 어쨌든 박하와 회향과 하찮은 채소의 11조까지 그들은 드렸어요. 부성기의 11조까지도 정확하게 드렸어요. 누가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있는 그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주께로부터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 안에는 시체가 썩어. 그러나 봉부는 아주 때가 잘 자라서 근사하게 공원처럼 꾸며져 있어요.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너희들은 의무로서 그것을 이행을 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욕먹은 이유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고상하게 살고 훨씬 더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철저하게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애정이 빠져버렸어요. 애정이 빠져버린 그 일을 두고도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주님이 쓴소리를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태평하게 팔자 좋게 이렇게 하나님 타령하고 있을, 이렇게 긴장감을 다 그냥 냅두고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긴 의자에 걸터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향한 인격적인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은요, 잘 믿는 것 같고 결국은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항상 보면은 자기 좋은 대로 나갑니다. 이거를 저는 자기 좋은 대로 나가는 신앙을 내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4복음서는 있어도 5복음은 없습니다. 내가복음, 이거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책은 찢어버리세요. 붙여놓지 마시고 이건 분리해낼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문제예요. 신앙 뭐 별거 있어? 다 그렇게 하는 거지. 합리화시킵니다. 아니 누구도 그러던데 뭐 물귀신 작전으로 돌입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복음 만들어서 오복음을 가지고 사니 이제 개그의 한 표현을 쓰지요. 그래서 살림 좀 나아지셨나요? 그래서 명성을 얻고 그래서 살림이 나아지고 그래서 정말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면 그것도 해볼 만합니다. 일생을 사는 동안에. 그런데 그래서 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오복음서는 우리가 가려내서 내가 복음은 버려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께 복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흉내내기로 되지 않고 체면치레로 되지 않고 좋은 사람 컴플렉스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현장에 사랑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넘치고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위로를 주고받지만 이 일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지 못합니다. 일은 일일 뿐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 자체가 아니라 일을 하는 성도의 마음 자세,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안에 담겨있는 애정, 바로 이것이 인격적인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김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지만 철저하게 영적인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섬김은 외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섬김으로 검증되는 것은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진실한 주님을 향한 애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삶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만 하는 것, 여기까지만 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총체적인 삶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복종시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의 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죄인인 한 여자, 비록 더러운 죄인이었고 모든 사람에게 버림과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주님을 향한 인격적인 사랑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 시간은 사랑이라는 말보다 애정이라는 말을 좀 쓰고 싶어요. 주님을 향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경쟁력이었고, 바로 이것이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같이 말하여 기념하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인격은 그 어떤 은사보다 탁월한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야말로 복음의 진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배신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유기해서 내팽개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일에 우리 모든 것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목숨을 걸고 생명 걸고 명예를 걸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부산에 가면 소박한 국밥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밥집은 아주 특별한 국밥집입니다. 이 국밥집 사장님은 경북 청도에서 칠형제 가운데 6번째, 그러니 낀 세대로 무슨 혜택이나 제대로 받았겠어요. 형들이 공부하냐고 밑에는 못하고 또 막내 하나 이쁘게 봐서 하느냐고 또 중간에 낀 세대들은 뭐 다 혜택도 못 받고 기회도 없죠. 그래서 공부를 마음껏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평소에 늘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밟혔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른이 돼서 국밥집을 차렸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내도 만났고 아이들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국밥집에 있는 비밀은 뭐냐면 이 소박한 국밥집, 아주 서민 가게입니다. 그러나 아너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클럽이 있는데 이 클럽은 1억 이상 기부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일시금으로 1억을 낼 수도 있고 5년에 걸쳐서 1억을 분납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1억 이상 기부한 사람의 모임, 이 클럽이 아너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클럽입니다. 꼭 부자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국밥집 사장님이 5년 동안 1억이라고 하는 기부금을 냈고 이 클럽에 가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국밥집 상호를 빌려 쓰고 있는 프랜차이즈 대표에게도 권했습니다. 그리고 부부지만 아내에게도 당신도 이제 당신의 이름으로 1억을 기부하고 이 클럽에, 그리고 아내는 아직 대학생인 2 아들에게 너희들도 아빠처럼 이 다음에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고 너희 돈 가운데 1억 이상을 기부하고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에 가입을 해라. 그렇게 자식을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이 국밥집의 손님들은 특별합니다. 주인의 이 사실을 알고 멀리서도 국밥 한 그릇이지만 7, 8천 원, 5, 6천 원 하는 국밥이지만 그 기부에 동참하고자 이 집까지 찾아와서 식사를 하는 특별한 손님들로 10,000원을 이루고 있다.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국밥집 주인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삶을 위해서 부지런히 살아도 박수를 쳐줄 판에 자기 것을, 살점과 같은 자기 것을 떼어서 5년 동안 이렇게 내준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긍정하고, 그리고 거기 일부러 멀리서도 찾아와서 밥을 먹는 거예요. 비록 10,000원도 안 되는 값이지만 그러면서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뉴스에 나온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뭔가 좀 다른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돈 문제 가지고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돈 문제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감동을 자아낼 수 있는 주님의 애정이 우리 속에서 펄떡펄떡 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생각과 행동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모여드는 곳마다 말하여 기념을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사에 머뭇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핑계와 변명으로 숨지 말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보통 사람이야 서민으로 움츠러들어도 할 말이 없는 이 사람도 이렇게 기지개를 펼 수 있다면 우리는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의 아들과 딸인 것입니다. 변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움츠려들어서 그저 뭔가를 그냥 하나부터 받기나 하고 그리고 그저 뭉구적대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길에서 더럽혀진 신체 부위 가운데 먼지 묻은 발은 기피 대상이잖아요.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고 머리털로 닦은 여인처럼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나는 신분이 이렇게 비천하지만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맞습니다. 내 입으로 말하기도 참 거북스럽지만 몸을 파는 여자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 간절한 애정을 가지고 그 발에 입 맞췄던 이 여인의 모습이 오늘 예배자들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는데 다른 복음서 기록에 의하면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를 지닌 순전한 향유라고 했고 오늘날 시가로 3천만 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아깝죠? 귀하죠? 비쌉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아깝고 귀하고 비싼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신 전부였어요. 우리 섬김에 있어서 숨겨져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되 신앙생활을 하되 교회를 받들어 섬기되 한계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난 이 정도밖에는 안 한다. 난 이 정도만 한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친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열린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계를 정하면 안 돼요.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섬김을 힘겹게 하고 체면치레로 전락시킵니다. 섬김의 현장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계산을 하게 됩니다. 순수한 마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간만 보는 것입니다. 끼어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치인 모 정치인처럼 계속해서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책임 없는 말, 부담 없는 말, 뒷북치는 말. 그래서 여론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간 보는 정치인이라고 말합니다. 간 보는. 입은 돼요. 깔짝깔짝 입은 되는데 간만 보는 거예요.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부담도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은 누구나 못해. 그러면서 뭐 새정치를 운운하고 난리를 치는 거죠. 아무것도 못 바꿨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뛰어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에다 몸을 던지면 몸이 우리를 익사시키지 않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머리를 묻으면 물은 우리를 부력으로 띄웁니다. 그럼 내가 살려고 발버둥치고 머리를 들면 똑같은 물인데 물은 우리를 잡아당겨서 익사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똑같은 물인데 누구는 띄워서 수영을 하게 하고 누구는 잡아당겨서 익사를 하게 하느냐 말이에요. 거기에 자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애정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시연이라고 하는 가수 아시죠? 진우 시연이라고 하는 이 듀엣 보컬들인데 정혜영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죠. 시연, 정혜영 아주 유명한 부부입니다. 결혼 후에 이들은 행복을 만끽하면서 죄송하고 미안했어요. 이들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둘이 결심을 했어요. 우리 이 행복, 이 결혼의 이 참 좋은 행복을 우리만 누리지 말고 여보 우리 나눠주고 삽시다. 그래서 처음부터 결혼하면서 이 결혼의 행복을 나눠주기로 했대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제3세계의 어린이들을 한 달 영양실조 걸리지 않고 먹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데 3만 원이 우리 돈으로 든다는군요. 그래서 이들 부부가 300명을 돕고 있어요. 이렇게 내가 일부 예배 때 설명했는데 2013년 10월 현재 보니까 800명을 돕고 있네요. 800명을. 그러니까 800명을 돕고 있으니까 3만 원씩이면 38, 24 한 달에 얼마씩 내야 돼요? 2,400만 원씩 내는 겁니다. 1년이 아니고 한 달에 2,400만 원씩. 그런데 늘 일이 있고 늘 수입이 있는 게 아니라 없는 때는 은행에 가서 대출도 받아서 낸답니다. 결혼기념일에는 하루에 10,000원씩 365만 원을 매년 어린이 재활병원에 기부를 하고요.
오늘 11월 10일입니다. 내일은 며칠일까요? 11월 11일이죠? 월요일입니다. 이날을 빼빼로데이라고 말합니다. 빼빼로데이. 길쭉길쭉한 일자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빼빼로데이에는 이들은 또 재미나게 또 기부를 하네요. 2013년 11월 11일이 되면은 매년 그래 해왔던 것처럼 2013만 1111원을 사회봉사단체에 매년 기부를 합니다. 2014년도에는 2014만 1111원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초콜릿 묻힌 긴 과자 나눠 먹으면서 그렇게 희닥거리는 것과 수준이 다르지. 이런 빼빼로데이라면 할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들은 아직도 전세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집을 갖는 것보다 우리 부부의 이 건강한 행복을 나눠주는 것으로 이들은 삶을 만끽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크리스찬이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게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막 브라운관에 막 들썩들썩하는 유명한 사람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들이 하는데 일감을 하나님이 몰아주시고, 그리고 이들은 앞으로 3,000명이 목표랍니다. 3,000명. 3,000명이면 얼마입니까? 3은 9, 9천만 원이 아니라 9억입니다. 9억. 매달 9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건강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이들 일감을 주시고 유명하게 하시고 이들에게 다양한 수입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마음에 기쁘시게 행하니까. 이런 연예인이 없어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것이죠. 우리는 그렇지 못해도 SNS를 통해서 전에 이 남편인 노승환 씨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완벽해서 나누는 건 아닙니다. 완벽하려고 나누는 것도 아니고요. 부족하고 전혀 자격이 없는 저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운 삶을 살려고 나누며 살아갑니다.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나누는 거 아닙니다. 더 많이 얻고자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에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누고 삽니다. 여러분, SNS 그 믿을 거리가 없는 허황된 정보의 바다를 이루고 있는 그 SNS에 이들의 고백은 정말 한 줄기 맑은 샘 아니겠어요? 안심하고 목을 축일 수 있는 그 바위 사이에서 쫄쫄 흘러나오는 석간수 아니겠습니까? 돈 주고 구할 수 없는 귀하디 귀한 한 모금의 음료 아니겠어요? 이것이, 이 감동이 오늘 교회를 경쟁력 있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서게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계획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헌신하다 보면은 훨씬 더 많이 섬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 한계를 정하지 마시고 열린 마음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하고 난 못해 이렇게 하기 싫은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께 받을 축복의 그릇조차도 점점 좁혀가는 이상한 어리석음을 범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 1억을 주셨는데 1,000만 원을 드려야 됩니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는 어리석게도 그릇을 줄여서요. 그릇을 줄여서 한 달에 한 1,000만 원만 벌게 해서 100만 원만 내겠습니다. 이제는 낼만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계산이 이런 계산이 있습니까? 이게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믿음의 크기를 확장시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만 하라고 왜 나만 이걸 감당해야 되나? 아니에요. 받은 은혜, 주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섬김에서 거리가 멀어지는 이런 불평들은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김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자신의 소유된 소유물의 가치 판단보다 이것을 투자해서 섬김으로써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가치가 비교할 수 없고 귀하고 월등하다고 하는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섬김에 나가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끌어안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모은 향유를 드렸어요. 귀하고 값진 것이지만 예수님보다 귀하진 않습니다. 이것이 섬김과 헌신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평가하시는데 이 여자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섬김의 자리를 요구받고 있습니까? 무한대로 열린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을 때 주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이 크다. 주님께 가장 깊이 사랑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시고 주님의 마음에 각인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열심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지 않은 거품 현상을 우리는 즐기듯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거품을 걷어내겠습니다. 의무감으로 체면 때문에 자원에서 아닌 억지로 행한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겸손함으로 눈물로 인내와 희생으로 우리 자신을 드렸던 기억이 최근 언제였던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순전한 마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수많은 섬김의 현장이 우리를 성숙시키는 대신에 자기의 의를 쌓게 했고 자기의 자랑으로 변질 되어져 갔던 안타까운 사정들을 주님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일을 말하여 기념하라고 하신 주의 언급과 주의 명령이 무슨 의미인가를 알아서 주님의 마음에 핵심을 읽어낼 수 있는 눈썰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